오늘은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본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걸 첫째로 긍정적인 사고를 꼬집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죠. 파저티브한 사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그 역동적인 지도력을 교회 전체의 성장을 위한 이 촉매로 연결하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모든 영적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얼마나 개발하느냐.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묻어두고 있으면 그게 결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면 결코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없는 것도 꺼내서 열심히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그걸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 은사 개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그 기대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그 규모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예배의 스페이스 이 공간인데요. 교회의 규모가 너무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부서, 그리고 소그룹의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여러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그런 회중이 모여야 됩니다. 목회자의 철학과 함께 성도들도 그 같이 목회 철학에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바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맞물려 가지 아니하면요, 그게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맞물려 갈 때 활발하게 돌아가듯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과 또 믿음의 동질성이 같은 이런 사람끼리 또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과 또 회중 간에 이런 그 맞물려 있는 그 마음의 하모니,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복음전도. 복음전도가 얼마나 뜨거워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간에 들려진 말에 의하면은 어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쉬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전도를 활발하게 전개시키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는 동쪽에서 전하면은 서쪽에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비신자를 향한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자연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에 기초한 목회 철학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분들은 각기 다 목회 철학이 있죠. 그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철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불도 그냥 붙지 않습니다.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제자 훈련도 있겠고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런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목회를 펼쳐갈 때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유기적인 그런 성장이 있습니다. 내부 조직을 통해서 성장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또 누룩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요, 교회 성장에 어떤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그 작은 비전과 꿈을 통해서 마치 겨자씨 같은 그런 그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겨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질이나 양 같은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각기 양을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양도 좋아하시지만은 질적인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성장을 이야기한다면은 양적으로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질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높여가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이브리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목회자의 그런 자질,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결합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최고의 어떤 좀 높이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뜨거운 역사, 거기에다가 목회자의 어떤 철학,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걸 같이 맞물려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영양가 있는 그런 양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 양식이 좀 미비하다, 빈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른 스치면요, 성도님들 다음 주에 이렇게 걸음이 뚝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얼른 감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능력 있는 메시지로 증거하면은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데리고 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으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 와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뼈와 그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도와 그리고 많은 기술과 테크닉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풍족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덕을 쌓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은혜로운데 뭔가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다. 목회자의 성품이 덕스럽지 못하다. 성도들의
그 모든 성품이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요, 그 교회가 또 성장한 데 있어서 조금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성장학을 쭉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또 많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는 덕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인자함, 어짐, 이게 들어갑니다. 목회자의 언어가 부드럽고 어지러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참 은혜로운 그런 이렇게 인자하신 목사님이구나. 나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야, 또 내가 알고 있는, 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다른 내 지인들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비로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좋지만은 먼저 본질적으로 마음에 덕을 쌓아라. 덕 있는 말을 하라.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좋은 언어는 곧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인데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교회가 그 성장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은 이것은 아니구나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덕을 쌓는 그런 우리 목회자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또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부단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선교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논리적인 설득력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 Natural Church Development, 약자로 NCD인데요.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이 NCD의 내용은요, 매우 논리적이고 전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부각시켜야 됩니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고 과학적 조사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면을 부단히 부각시켜라. 교회 성장의 질적인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교회 성장학의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조화시켜 놓은 이론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일반 삶 속에서 주어진 그런 계시가 일반 계시인데요, 꿈이라든지. 근데 성경적인 원리와 자연계의 원리, 이걸 또 이렇게 우리가 조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동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적 성장, 그리고 건강에 강조점을 두는 이 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기여도가 크다라는 사실이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이루었습니다만 질적으로 그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지 못하는 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내적 성장을 이루어라. 그러면은 균형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회자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에 좋은 리더십이 교회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무리가 형성되면은 그곳에는 언제나 항상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도 거기에 지도자가 존재하는 법이에요. 한 무리나 공동체의 운명이 지도자에게 달려 있음을 인류 역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뭘까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죠. 이 존 맥스웰 같은 분도 리더십을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입니다. 나쁜 영향력은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가 없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리더십의 정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를 가리켜서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이는 리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주로 지도력, 통솔력, 주의권, 감독 등으로 이렇게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개인적으로 형성된 그룹의 목표를 정하고 명백하게 해주고 그룹의 에너지를 동원해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리더에 따라서 목표가 달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고 지도력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이제 그 건강한 교회를 상징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의 리더십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건강하며 성장하는 교회의 그 결정적인 그 표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적극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목회자와 성장을 위해서 전 교회의 실천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동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도력입니다. 교회 리더십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은 담임 목사가 사역을 교인들에게 이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목사는 지도하고 또 사람들을 사역하는 일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회 성장은 잠재적으로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이 강화되면은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을 위임하고 또 위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뭔가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분도 만사는 리더십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리더십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게리 윌스라고 하는 분은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리더와 추종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교회 성장이 바로 목표죠. 교회 성장이 목표예요. 자, 목표를 정했다면은 이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를 하나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이 과정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또한 세 번째는 비전을 주느냐,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느냐. 이게 바로 교회 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처드 휴즈라고 하는 분은요, 리더십이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조직체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서요. 이분도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향력. 그래서 한 조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의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그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닌 거죠. 모든 이가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Follow me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한 목회자를 또한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서 분명히 리더십의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가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리더십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고 동원하는 게 있습니다. 리더는 정말 이렇게 사람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리더가 움직이는 힘은요,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목회자가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주면은 사람들은 움직이지는 거예요. 전도합니다.
사람을 데려옵니다. 단지 데려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죠. 그들에게 감동을 주면은 교회는 점점 나아져 갑니다.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부흥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목회상을 이루어야 되겠다. 리더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사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또한 리더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일한 방향의식. 자, 첫째는 마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정말 생각이 하나여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비전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향 의식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로서 독특한 자질을 가져야 되는데요. 기독교 지도자의 독특한 자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성품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성품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 요즘은 성품을 가장 최고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성품이 안 좋으면 그 공동체에서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성품은 첫째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성품. 그 다음에 이건 바로 온유한 기질이죠. 우리가 예수결서에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마음이요 솜사탕처럼 살코기처럼 부드러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성품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부드러운 성품, 온유한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 온유한 성품으로 일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성품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안 좋으면은 다 모든 것이 그릇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무 수행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의 독특한 자질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러면서 아예
마치 포기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재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큼은 부단히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걸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과 한국교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평신도들을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혼자서 분주하게 일하지만은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고 유능한 지도자는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자꾸만 일을 맡깁니다. 전도도 시킵니다. 양육도 시킵니다. 지도자로 자꾸만 내세웁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뛰는 게 좋거든요. 혼자 24시간 일하는 것보다도 5사람이 24시간 일하면은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회자 홀로 열심히 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뛰어서 더 효과를 보는 것, 이걸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일하지만은 그 열정 속에 사람을 세워서 열매를 많이 갖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더십을 보면 두 양극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도자 역할을 기피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한쪽은 뭔가 독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은사가 있으면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큰 사역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우리 한국교회에 또 앞으로 미래의 목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서는 이 점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훈련시켜서 다른 일을 또 맡긴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리더가 되라. 효과적인 그래서 지도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동감 있고 성장하며 역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동감이 없는 지도자는요, 사실 조금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동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은사와 거룩한 인격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자들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 일하시는 겁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오포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참 가슴이 좀 뭉클할 정도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더가 첫째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이 사역자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이 있으면은 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담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노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젖은 눈물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무릎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병에 눈물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깨뜨려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목회자가 진실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도력이 새로운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리더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 형성에 성숙해지기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격 형성.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겸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겸손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표출된다 하면은 자신을 내려놓는 겸허한 인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참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인간관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와서도 그걸 우리가 잘 수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아는 지도자,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겸허한 지도자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자아도, 자신의 모든 능력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분 정말 뭔가 다르다. 이분은 뭔가 정말 내가 이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아집과 독단적으로 나가면 그 마음속에 뭔가 내가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는 작업.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바울 사도께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요. 정말 날마다 죽는, 그래서 나의 어떤 자아도 나의 정욕도 하나님 앞에서 늘 내려놓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는요, 기술이 있으면 됩니다. 기술. 테크닉, 또한 스킬 필요한데 이게 인간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사역에는요, 진짜 기술은 영적 기술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세요.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영적 기술이에요. 내가 머리를 많이 굴리고 많은 테크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영적 기술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도요,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일에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못 당한다. 노력하십시다. 전략적인
계획 시행에는요, 끊임없는 보충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전략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좀 시행착오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전과 목적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전체 회의 과정을 둔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충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맺고 가는 겁니다. 인생은 맺고 가는 거예요. 지혜도 능력도 지식도 영성도 부족함이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목사, 자기를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돌아보는 목회자, 그런 사람은 충분히 맺고 갈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 샌 안토니오에 위치한 윈드 크레스트 그 연합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맥컬렁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이섬이라고 하는 분이 이섬 박사님이 제시한 그 20가지의 성장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20가지 그 교회 성장 원칙을 적용한 후에 폭넓은 교회 성장을 이룩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렁 목사님에 의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역자가 교회 성장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져라. 그 깊은 이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목회를 해 나가면은 성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깊은 이해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애드시킬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긍정적인 태도로 늘 최상의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메시지도 최상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 훈련, 새가족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꼭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아주 깍듯하게 정중하게 모시라는 겁니다.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조금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 할까요? 아니면은 겸허하지 못하다는 그런 태도일까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거만한 태도, 또 교만한 태도, 이건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겸허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자상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언제나 겸허하게 나가면은 그게 바로 긍정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쌓는 교회요, 덕을 쌓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좀 더 투입시켜야 됩니다. 인풋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도와 봉사에 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 주류 교단이 가지고 있는 과오가 있습니다. 뭐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신교 교회 성도님들은 대체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남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 남의 기분 맞추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그런 거 되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롭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비 맞추는, 기분 맞추는 그런 쪽에 중심을 둔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신도들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남의 눈치를 살펴면서 기분을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교회에서 불평하는 소수의 지도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과감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왜 말씀드리냐면요, 안 좋은 것은 바꿔야 된다. 안 좋은 점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므로 개신교 교회의 신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세어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신교 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두려운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에 주의 평화가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게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거요,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요 살아 움직이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임이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님은 능력 있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마음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요 복음을 던지십시오. 주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요 잠재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날의 어떤 그 공포심이랄까요? 아니면은 지난날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랄까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적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제가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잠재해 있는 이 아픔, 트라우마를요, 분명히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을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비관한 예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그분들에게는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내면의 상처를 싹 도려내 주시니까. 남으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요, 한 가지 넘겨짚고 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첫째는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또 어둠의 세력이 틈탑니다. 동시에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침체되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드니까요,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교회 목회에 대해서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물건을 채워주십니다. 성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2000년도 4월 9일에서 5월 21일까지요,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그때 제 눈이,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되다시피 했습니다. 눈이 시계를 보면은 4개로 보입니다. 칠판을 보면은 역시 칠판이 4개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병원에 가라, 입원해라 그랬는데요, 금식한 사람이 링귀를 꽂으면요, 바로 죽습니다. 병원에 안 갔습니다. 눈이 돌아가서 글씨를 못 보고 한쪽 눈을 감고 겨우 글씨를 봐야 되고 사물을 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뼈와 관절까지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고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눈 돌아오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눈 돌아오게 할게.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얼마나 오랬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저 사람이 실성했구나, 큰일 났다 했습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각 착각 들렸습니다. 그래 눈이 이렇게
정상이 됐습니다. 시력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안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안 써도 글씨가 잘 보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상심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다윗도 그랬고요. 수없이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물론 골방 훈련 중요합니다. 아주 매우 영성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되게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침체되고 내 심령이 상실감을 갖게 되어 싸우니 하나님 이 종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달리다구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일으켜 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 넘어지면 아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아내만 넘어진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넘어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의 영성, 목회자 한 사람의 그 강한 믿음과 의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거요 꺾이면 안 됩니다. 그거 꺾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회 사역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남북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요, Mr. President,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한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안 돼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냥 나가십시오. 수르페스 하십시오. 앞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